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받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가장 정결하고 능력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가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는 지상의 어떠한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경험하는 교회를 찾아보러 한다면 이슬람의 견고한 세력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입니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지역들에게서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며 부흥하며 사도행전적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 나라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정반대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한때 크리스텐돔이라는 말이 불려질 정도로 교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민 취급을 받지 못했던 유럽, 북미,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제한과 핍박이 없는 도리어 문화인으로 인정받는 그 지역에서 교회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술집과 댄스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많은 교회들 예배당은 문화재로서 보존되지만 과거의 유물을 보존할 뿐, 무덤을 보존할 뿐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세속화된 권력의 공격 앞에 있는 교회는 도리어 더 정결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을 내걸고 침략하고 정복하는 일에 교회가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했습니다.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세 교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북미 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다는 청교도들도 당시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을 핍박하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 교회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것은 소명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소명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알지 못하기에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부정에 휩싸이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밟힐 것이다. 세상의 핍박으로 밟히는 것은 교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능력이 되고 교회가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깨닫지 못하여 짓밟히는 것은 교회 자신이 초래한 것이죠. 그 둘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98년도 한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가 13주년 되었을 때, 지금부터 27년 전이죠. 그때 한참 온누리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한 8,000명, 9,000명 모였을 때, 양재도 없었을 때죠. 서빙고에만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한 4,000여 명이 등록해서 예수 공동체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세속적인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그리고 주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축제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때 한 목사님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비디오로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굴 안에 갇힌 사람들처럼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익숙한 문화가 곧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익숙한 활동이 곧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방문하는 그 예배당이 곧 교회라고 생각함으로써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소명과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영향을 미쳤던 존 스토트는 교회가 스스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는 두 가지 극단적인 왜곡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클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많은 클럽들이 있죠. 회비를 내고 서로 함께 모입니다. 그 클럽의 목적은 그 회원들의 권리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클럽이 있는데 다른 클럽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항의가 빗발칠 겁니다. 왜 회원들을 일하지 않고 다른 클럽을 위해서 당신들을 일하느냐? 아마 공격을 받을 겁니다. 종교적 클럽으로 모인 사람들은 일정한 회비를 내고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클럽화 되어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 지상에서 비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이다. 이분의 말은 약간 과장된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로 섬기라, 짐을 나눠지라 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가 클럽처럼 멤버십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건강한 자아상이 아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말 속에는 클럽화된 교회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모습은 세속적인 봉사단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클럽화된 교회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기적인 이익단체처럼 되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뛰쳐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무교회주의자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는 않지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지만 나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뭐합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결국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지만 나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을 부정하면서 가시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는 부정하면서 내가 세상을 섬기는 그것이 곧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극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너머의 교회라고 제가 진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떠오르는 단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의 꿈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에,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에, 오늘의 교회가 창립 때 한 목사님이 품으셨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익숙한 통념적인 교회관에 우리가 파묻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입니다. 서구에서는 표현하기를 교회의 위기는 기독교가 크리스찬어티가 아니라 처치에너티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교가 됐기 때문이다. 처치에너티, 만든 단어죠. 교회 안에 갇힌 교회.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교회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자신 위에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며 자신을 녹이며 자신을 태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로 결합되어 있죠. 에크라는 건 전치사, from, 영어로 from이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는 영어로 called, 불러냄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을 할 때 많은 아쉬움이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킬케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킬케라는 단어, 그것이 영어의 처치가 됐죠. 처치가 뭔가라고 할 때는 어원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처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하고 제도를 생각하는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독일어는 킬케, 영어로는 처치라고 번역함으로써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아쉬움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미지가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에 미친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교회가 미친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은 상쇄시켜 버리면서 교회를 공격하죠. 그런 것에 우리가 사실 맞서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마저도 교회라는 단어조차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란 그렇고 그런 곳이야. 교회는 늘 말이 많은 곳이야. 교회는
늘 싸우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에 대해 사람들이 교회 나 싫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이런 말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공동체로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교회가 꼭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멋지게 디자인해서 십자가 높이 올리고 다투고 싸우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는 십자가 내세우지 않고 교회 이름 붙이지 않고도 참된 교회의 모습, 예배와 선교와 섬김과 나눔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무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전통적이면서도 교회 너머의 교회를 우리는 추구할 수 없을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온누리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온누리교회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온누리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부르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부름에 따르는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지성과 경험으로 판단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입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거룩함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고립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한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집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된 그분이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설계도를 잘 그리고 모든 건축이 조직적으로 되지만 당시에는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이 어떤 크기의 돌인가, 어떤 성격의 돌인가가 남은 집을 짓는 모든 성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인가를 발견하면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시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시면 우리가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는 집이 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의 이미지를 또 사용했다는 거죠. 그분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스톤이다 말합니다.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과학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비유이죠. 돌이라는 물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이 없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여러분 흙을 보시면 흙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흙에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납니다. 그 흙 위에서 벌레들이 삽니다. 흙 안에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쪼개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딱딱하고 견고한 돌일 뿐이에요. 가장 생명력 없는 물체이죠. 그런데 가장 생명력 없는 물체가 가장 생명력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실 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아니 바위 속에 무슨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 돌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에 모퉁이 돌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흘러서 돌과 같이 죽었던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돌로 지어진 이 집을 설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에서만 나오죠. 이 돌을 베드로가 자꾸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유대인을 부르셨을 때 장차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리라,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라, 그것을 때로는 게바라고 번역을 했지만 베드로입니다.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돌입니다. 바위, 그것을 조금 점잖은 표현으로는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맷반석을 생각하실 겁니다. 돌이란 뜻이죠.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돌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경건한 이름이요, 선호하는 이름인데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바위라고 불러. 그랬으니 아마 베드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았을 때 바위라고 이름 짓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 돌로 살아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렇게 취급하신 거예요. 웬 돌? 그러면서 아마 기분 나빴을지 몰라요. 베드로란 이름이 바로 바위예요. 자신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이름을 바위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을 왜 바위라고 바꿨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구약을 연구해서 지금 이것을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절대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고백에 나타난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반석같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반석이라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진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그 진리가 반석 같은 견고한 진리, 그것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석 같은 그러한 주님께 연합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 신령한 집을 영어로 어느 성경에는 스피리추얼 하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온, 그것은 바실레이아가 나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왕에게 속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적합한 영어는 로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집도 그냥 하우스라고 번역하는 것을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보이는 집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이 있었을 때 종들, 또 친척들, 아주 가까운 이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오이코스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라고 할 때 그 오이코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주 가까운 절친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절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도, 어떤 지도십들도 교회의 왕처럼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소명을 보여주는 키워드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다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단절하거나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완전히 벽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이라고 할 때 영어는 virtue가 되죠. 미덕, 하나님의 미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단어에 또 하나에 뜨는 excellency,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것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각국의 대사관을 보면 그 대사관에서는 본국의 국력과 본국의 질서와 가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경험하는 어떤 아파트를 볼 때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죠. 우리가 들어갈 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집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온누리교회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을 섬기는 M센터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일까지 하비스트라는 제목으로 이주민들을 초청하여는 전도 집회 설교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과 뜨거운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7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14개 언어로 통역을 해서, 제가 설교하면 14개 통역 부서에 동시에 통역을 해야 돼요. 함께, 언어는 다르지만 각 나라와 언어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섬기는데 2천여 명의 그런 이주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대한민국에 그들은 돈을 벌러 왔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난민으로 왔지만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온 이주민들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선전자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은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98년도에 예수공동체 축제에서 온누리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3가지 공동체의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얼마나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정의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의 역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었는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해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름이 유명한 교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 자랑하며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겸손한 교회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정치 세력으로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이 땅에 찾아온 선교지 이주민들을 잘 섬기며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